식으로 사역하는데 왜 회비를 안 받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번 작년 여름 캠프였죠. 예. 나름대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주셔서 이렇게 온전히 승리했다고 믿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 여름 사역을 보고 이렇게 좀 실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게 좀 재정을 좀 이렇게 크게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아파하는 모습들을 지난 주간에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큰 재정을 이렇게 들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캠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별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니까 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술판들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여름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집회였는데 우리 한 30개조 됐나요? 예. 한 30개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조에서 다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리더하고 또 우리 이렇게 행정팀에서 다 일일이 호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렇게 체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쩐지 좀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호실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장 부조장을 세워서 이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장 부조장님들이 어떤 그런 역량이 많이 달라 있었죠. 그런데 어떤 호실에서는 특히 남성 조들이라든가 남자 조들이라 이런 데서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실망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한쪽으로 이렇게 실망하면 또 저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또 무거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좀 이렇게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회비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또 이 행사에 대한 또 그런 집회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 회비를 낸다 하면 그것이 어떤 행사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행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저걸 참여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서라도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공감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집에 오는 그 가정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내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다이스몰드 선교회 사역이라면 그래도 탈북민들 가운데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타인들이 이 사역을 봤을 때는 저기도 그냥 여느 어떤 그런 행사의 여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데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좀 그렇다 또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이 실체가 이렇게 마음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잠깐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저는 늘 신앙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주님의 어떤 보증을 받는다면 세상 그게 다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보증 한마디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정을 못 받는다면 내가 아무리 뭐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내버려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아무리 큰 건능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걸음이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내 인생을 거기다 바쳤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늘 여기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 예. 그러면서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뭐 진짜 하나 앞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친다 하지만은 또 뭐 그 경건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은 뭐 종종 뭐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들 가운데도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아내나 자녀들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아내나 또 자녀들이 어떤 필요를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주님의 일만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가정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 못 주고 그걸 또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맡긴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떤 면에 좀 무책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혼자들에게 감사의 날 행사를 이렇게 우리가 조직했는데 어차피 그들이 회원이고 또 그들이 어떤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가 또 이렇게 맡은 사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역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의결권을 주어서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 없이 보이는 사역이라면 그냥 내려놓자. 살짝 그런 마음도 이게 들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회원들이하고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회칙도 있지만은 그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의결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간사 스텝 회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그런 회원들이 어떤 그런 이 마음 또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동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그냥 쿡 까놓고 그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뭐 이게 그냥 발 빼지 이런 마음도 이게 기도를 빡세게 하고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잘 지켜지는데 어떤 때는 요즘에 이렇게 막 우리 성결이 때문에 막 어떤 피곤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떤 때는 기도 자리에 나가서 잘 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강건하게 못하면 어떤 이런 마음들이 한 주에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딱 한쪽으로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발 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심은 어떨 건데 너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너는 어쩔 건데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회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하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해하고 따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떨 건데? 그거에 대한 너의 입장, 그거에 대한 너의 책임은 어떨 건데? 이게 딱 이렇게 딱 또 다시 양 질문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내 가운데 탁 다가오는 것 가운데 이게 한쪽으로 이게 마음에 어떤 묵직한 어떤 그런 고뇌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묵직한 고뇌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 어떤 행사를 이루어내고 또 경영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행사를 이루어내고 그것을 경영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었으면 얼마만큼 또 이렇게 소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경영이 영역처럼
이렇게 사역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복음 쪽에서는 이렇게 신복음 신학이나 대체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전부 신학의 전체 면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면들을 보면 나도 일부 그런 면들을 내가 또 지지하고 동의하고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 우리 정말 하나님 믿어서 잘 우리도 강건하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중국 교회 우리 조선족 교회들이나 이런 데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 저기 미국 봐라. 왜 저렇게 큰 부자 나라가 됐겠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믿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이게 신앙의 어떤 경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 지구 가운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 죄악 속에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이게 회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구속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채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복음 전도를 한다, 이런 것은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타인들이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모도 이렇게 막 사모의 자리에 이게 나도 까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초신자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사모의 자리까지 확 승격시키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많은 과정들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탁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급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게 영적 제사라고 뭐라 했어요. 영적 제사.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산 제물로. 근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잖아요. 그 구약 시대 양이나 소를 이렇게 죄인이 자기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성막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의 그 죄를 대신 양에게다 안수해 놓고 이 사람이 죄 대신 양을 죽이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잖아요. 근데 양이라는 것은, 양은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죄 때문에 죽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이 그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양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이 어두운 어떤 그런 속에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어떤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죄악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가 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한다? 안 좋은 모습들이 많죠, 그 안에. 그럼에도 그걸 한다는 건 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대해 죄악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게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죄악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복음전도 아유 막 싱싱 나나다니고 막 그 안에 내가 짐을 지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막 회비를 내고 막 경영을 하고 막 이렇게 행사를 이루어내고 뭐 교회를 경영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죄악의 짐을 그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가운데 네가 나를 향한 부르심을 어쩔 건데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거로 확 다가왔을 때 그거는 그런 무거움을 네가 지는 자리에 가 서 있는다는 거죠.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선이 어떻든 그 내부 안에서의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모습이든 그 정말 복잡한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사건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믿지 않는 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죄악의 성품, 죄악의 어떤 그것이 고쳐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 우리 한나가 지금 동생을 막 너무 원해가지고 성결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동생 원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동생 원해가지고 동생이 태어났어. 근데 동생이 실제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자기만을 사랑해줬는데 이제는 성결이까지 그러니까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투정지라고 그래서 한나한테 한나야 그러면 한나한테 가는 사랑을 통째로 다 받고 성결이를 이모 집에 줄까? 아니면 성결이와 같이 살면서 한나한테 받는 사랑을 절반은 한나한테만 가고 절반은 성결이하고 나눠 가지며 성결이와 같이 살래. 그러니까 안 돼. 성결이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비유들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의 어떤 그런 성품, 어떤 그런 것들은 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부림사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네가 질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렇게 막 혼돈스러운 것을 보였지만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질래? 주님, 이 현상이 만일 그런 것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로 이게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걸 풀을 것은 너무 좋게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비를 받느냐 어쩌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딱 좋은 모델이 하나 좀 생각나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어떤 좋은 어떤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교회 스태프들이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어떤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캠프를 한 10년 넘게 섬겼거든요. 그 캠프를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캠프가 시즌이 되면 그 캠프를 늘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늘 기다렸고 참여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거기서 참여자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스텝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진행자로
이렇게 한 10년을 그걸 섬겼거든요. 그리고 그 캠프 사역 한 10년을 해본 어떤 그런 집회 사역 한 10년을 한 그것을 하나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에서 여름 서머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다 거기서 훈련받았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캠프에서 이렇게 그 운영할 때 회비 원칙이 있었어요. 회비를 받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원칙이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회비를 안 받아. 기본적으로 회비를 안 받아. 근데 회비를 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 보면 다 초라한 사람들이야. 예, 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막 이렇게, 오히려 이게 그 한국 분들하고 우리 탈북민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 한국 성도들이 탈북민들보다 더 불쌍해.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비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회비라는 어떤 이렇게 조건을 딱 내걸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참여를 해서도 나는 회비를 못 냈어. 근데 그런 심령이 되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가할 수도 없고, 또 혹시 이렇게 참가했다 할지라도 나는 회비를 못 냈어. 이 자격지심. 그렇게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지내는 심령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을 없애버렸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값없이 나오게.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헌금은 받는다. 감사 헌금은 받을 수 있다. 그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냈다고 하는 사람도, 회비를 낸 사람은 그 회비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낸 거고, 없는 사람도 이렇게 그 부담 없이 참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런 그 집회는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행사를 이루고 어떤 그 행사를 잘 경영하고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자가 모두 여유 있는 자나 여유 없는 자나 그 평등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탁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캠프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그 캠프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호칭 문제였어요. 호칭 문제. 캠프할 때 이게 일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평등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캠프를 참여를 하고 나면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솔직히 그 캠프를 섬기는데 내한테 이익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자원에서 가서 섬기고 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막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비를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35세 미만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가서 무료로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이렇게 공부시키게 하거든요. 저도 우리 신학교도 우리 무료로 공부를 했고요. 정말 그 국가 장학금 절반에 학교 장학금 절반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무료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솔직히 우리 어떤 그런 실력, 또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이게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력하고 정말 1대1로 시험 쳐서 대학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요. 워낙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비도 또 이게 교단 차원에서 대학원 학비도 이렇게 교단 차원 탈북민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줘요. 등록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깜이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안 돼. 그게 그런 자리 자격을 올려놔 준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에서 고마워가지고 솔직히 저는 우리 교단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재정으로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그 또 신세를 갖게 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날 같은 저와 같은 어떤 그런 그나마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은혜의 어떤 그런 기준을 어떤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든 공동체를 진행하든 그런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 안에는 또 안 좋은 면도 보일 수가 있죠. 예, 안 좋은 면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고 쫙 부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 가라지들이 있어. 가라지들이 막 있는 걸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 와서 하나님, 주님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는가? 아니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 그걸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그 나중에 추수 때 먼저 그 가라지들을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다르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은혜를 먼저 은혜를 받아야 갚죠. 저는 뭐 낼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내고 온다 이러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구원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이게 그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그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둠이 그 토양 가운데서 건져내려면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공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걸 또 떠나서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뭐 이렇게 믿음의 전진이나 그러면 어떤 경영한다. 요걸 줬으니 네가 이렇게 내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 요만큼 내가 했으니까 네 요만큼 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은혜로 가는 게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실제로 깨달은 자들이 또 역사를 세워내는 어쨌든 이게 회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영혼을 봤을 때 은혜로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우리 어떤 뭐 우리 윤성 기사님이나 뭐 우리 그 어떻게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을 같이 전도하는 자리에서 또 교제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탈북민 선교를 하려고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탈북민들 만나고 또 탈북민 사는 삶을 들여다보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딱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살거든. 내가 참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이불을 갖다 주는데 그 옛날 그 결혼할 때 가져갔던 이불 그게 너무 꼬깃꼬깃 잘 쌓아놨다가 이렇게 소정하다고 주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 덮은 막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뭐 옛날 근데 그 목사님 집에 딱 가봤는데 눈이 딱 감겨. 야, 이분들 이러면서도 섬기는구나.
탈북민들 같이 우리 솔직히 사역자들이 솔직히 일반 성도들보다 솔직히 삶이 어렵죠. 근데 밥은 그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사요. 사역자가 사요. 아니, 육신적으로 길을 하려면 그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마음에 은혜 있는 자가 있잖아요. 사는 거예요. 밥을 사든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옛날에 어떤 우리 윤성규 사님도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셨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그 연변 과기대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던 또 선교사님이 그것도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중국이 초창기 개방될 때 초창기 들어갔는데 그때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았대요. 뭔가 이렇게 막 선교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위축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위축이 되었느냐?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중국이 발전되고 또 중국의 이렇게 부모들이 한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뭐 애들한테 이렇게 돈 붙여 보내니까 이 선생이 학생들이 선생보다 더 잘 쓰더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선생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더래. 근데 초시기에는 중국이 못 살 때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래도 아무리 좀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그래도 밥은 선교사님들이 샀겠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 무엇을 전하려 왔느냐. 그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어떤 이 문화적 우월감 그것이 꽉 차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월하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듣고, 근데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우월해 보니까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인 것이 아니라 문화의 우월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서 이 제국주의 어떤 그 힘입고 그 선교 활동했던 기독교 역사들이 엄청나게 뼈저리게 교훈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부터 계속 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경영이 아니다. 경영이 아니다. 교회는 경영이 아니다. 경영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예.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회비를 내년에 내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그 영혼에게 은혜의 역사를 세워줄까,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질문의 본질은 우리 눈이 그런 쪽으로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때로는 회비를 받으라 이렇게 마음을 좀 또 해야죠. 그만한 분량이 되는 사람들은 그만한 걸 요구를 해야죠. 어떤 영혼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영혼의 그 상태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러면 아예 안 하면 되고, 구원할 마음이 있다, 상관할 마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회비를 받을 때는 받고, 하나님 믿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막 길을 잘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면 그 성장한 만큼 시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